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석절인데요, 함께 같이 읽죠.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다붓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를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저희들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특별히 여자분들. 막달라 마리아는 다 압니다. 막달라 마리아. 크리스마스 때면 또 무슨 퀴즈에도 이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 이래가지고 이분의 일이 나오는데요. 그분 말고 요한나, 수산나 이분들의 이름은 우리 아마 천주교에서 오신 분들은 좀 익숙하실 수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분들의 이름이 이렇게 세례명으로도 그리고 또 데모 분들의 이름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익숙하신 분들이 있고요. 저희는 성경으로 채택하지 않습니다만 구약의 외경 중에 이 수산나에 대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주교에서 오신 분들은 좀 익숙한 이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별로 익숙하진 이름이 아니죠. 요한나, 수산나. 이 두 분의 이 이름뿐만 아니라 오늘 여인들의 소개가 되어집니다. 막달라 마리아,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한나, 혹시 성경의 다른 곳에서 요한나를 보셨나요? 수산나를 보셨나요? 네, 수산나는 여기가 처음이고요. 요한나는 한 번 더 나옵니다.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에. 누가복음이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죠? 2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맨 마지막 24장 10절에 보면 요한나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수산나는 오늘 본문밖에 나오지 않고요. 여자 이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왜 이 여자 이름들을 오늘 생각을 해보냐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는 장이 누가복음 23장입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장면을 멀리서 바라봤던 갈릴리로부터 온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여자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걸 볼 뿐만 아니라 그 뒤를 따라가서, 십자가에서 내리는 그 자리까지 가서 뒤를 따라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다가 넣고 장사 지내는 그 일들까지를 본 여자들이 있었는데요, 그 여자분들이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그날 새벽에 바로 부활하는 장면도 제일 먼저 목격한 여인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인들이 그냥 여인이 아니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다 라고 오늘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 바로 그 여인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여인들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인데요, 누가복음 7장 지금 8장이 갈릴리 사역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실 때 이제 12 제자를 부르셨고, 그리고 지금 이 여인들이 함께한다라고 지금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제자들과 함께 또한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여인들이 세상에 우리 남자들도 잘 못하는, 남자들은 죄송한데 쉽게 포기하고 예수님이 잡혀가자 다 도망가고 십자가 밑까지 12 제자 다 쫓아오지 못했죠. 성경을 보니까 사도 요한 정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요, 세상에 십자가 일들을 보고 무덤까지 쫓아가고 시체를 어디 두었는지 확인하고, 또한 남자들은, 제자들은 아무렇지도 않고 있는데 지금 숨어 있는데 이 여자들은 무덤까지 부활한 그 자리까지 찾아가서 보고 있는 이 여인들의 모습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단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분들에 대하여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소개가 되어지는데요, 근데 거기는 좀 다른 이름들이 있어요. 이 여자분들이 많은 여자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들. 마태복음은 지금 총 28장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멀리서 바라보고 있던 그 여인들의 이름을 막달라 마리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가복음의 그 마리아가 여기서 나오는데 다른 여자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우리 그 12제자 공부할 때 특별히 12제자 중에 야고보라는 이름이 2번 있었죠. 제베데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요, 그리고 작은 야고보라고 불리우는 야고보가 또 한 분 계신데 그 야고보와 동생 요셉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또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순서상 보면 우리 12제자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 어머니들의 이름은 순서가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해서 작은 야고보 요셉 어머니 마리아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먼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는 것을 보면 이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는 예수님 앞에 정말 좀 더 가까이, 좀 더 영향력 있게 드려졌던 분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그런 여인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많은 여자분들이 이렇게 예수를 따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는 그 많은 여자분 중에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여인들의 모습까지도, 막달라 마리아는 똑같고요, 요한나와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했다. 이게 지금 그 마지막 그 자리까지 함께 하시는데 처음부터 예수님의 사역 이때부터 처음부터 함께하고 있는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 함께한다라는 표현이 지금 나오는데요. 함께한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하나가 되는 게 참 쉽죠? 그냥 되죠? 예수만 믿으면 막 되죠? 우리 그냥 서로 하나 어깨 동무하고 그냥 교회는 싸우는 일이 절대 없죠, 그죠? 할렐루야. In your dream, 네 꿈에나 영어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함께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함께하는 게 힘든데 감사하게 오늘요, 지금 맨 처음에 함께하는 일들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함께했던 일들이 지금 앞에서 보지만 지금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 연결되어지고 부활 사건까지 연결되어지고 성령 강림까지 연결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합니다만 여러분, 함께할 때 그냥 함께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함께하려면 나름대로 이렇게 공통 관심사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남자들이 좋아하는 축구하자 그러면 잘 모입니다. 아니면 연세 드신 분은 골프하자 그러면 잘 모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두 모임 다 안 가요. 저는 별로 재미가 없어가지고. 저는 공을 차면 공을 차는지 사람을 차는지 왜 이렇게 안 차지는지 모르겠어요. 공이 내 마음대로 안 돌아가요. 동그란데 왜 그러나 몰라. 럭비공도 아닌데 왜 이상한 데로 흘러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골프 공은 또 작아가지고 맞지도 않더라고. 몇 번 쳐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가까이를 안 합니다. 둥근 거하고는 좀 가까이 갈 수가 없나 봐. 감사하게 그냥 예수만 잘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뭔가 함께 하려면 공통 관심사가 필요해요. 사람들이 뭔가를 하려면. 그러니까 사실 교회에서 제일 모임을 잘 모이는 데가 찬양대요. 보통. 왜 그러냐? 찬양이라는, 노래라는, 찬양이라는 것이 공통 관심사가 돼서 딱 모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함께 하는데 이 호모지니어스한 뭔가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맞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때문에 함께하는 겁니다. 예수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만날 이유가 그리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이유도 별로 없죠.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한번 여기에 보면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나갔던 여자였다 합니다. 귀신이 한번 들었으면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도 귀신 들린 사람들을 좀 보곤 했습니다.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은 사람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워낙 거친 데다가 힘든 사람들이라 정말 아무리 집에 뭐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다 내쫓아 버리는 게 보통 일이고요. 더구나 7 귀신이 들었다가 있었으면 이 여자는 정말 만진창이 되었었을 겁니다. 그런 여인에서부터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여러분 헤롯의 청지기입니다. 헤롯 왕의 청지기. 그러면 이 여인은 귀부인에 속한 여인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귀부인과 정말 세상에서 막 저렇게 내박쳐져 있는 여인이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함께하는 그 유일한 이유가 예수 때문에 이렇게 드려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맞아요. 이 여인들이 왜 여기에 있겠어요? 나름대로 자기의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악귀를 빌렸던 사람들이 있고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도 있고 이런 자기의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요? 예수를 만난 이야기들. 지난주에 봤지만 지난주에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떤 여인이었어요? 죄가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예수 앞에서 향유를 가져다가 옥합에서 향유를 다 붓고는 정말 눈물로 예수 발을 닦고 예수 앞에 서서 예수의 발 앞에 입 맞추고 하나님 앞에로 드려지는 이 귀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예수님의 선포가 있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놀라운 주님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나름대로 예수의 이야기들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기에 막달라 마리아처럼 세상의 바닥을 살던 사람들도, 정말 세상에서 헤롯 왕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로 정말 잘 나갔던 여인도 예수 한 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고 함께 예수 앞에 드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옵니다. 특별히 정말 망가지고 힘들어진 분들도 오시고 세상에서 교양 있게 살았던 분도 오십니다. 우리 12제자도 봤죠. 정치적인 색깔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있었죠. 로마의 빌부터 살던 레위 마테, 세리였던 레위 마테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셀루신 유다. 이 사람들은 세리들을 보면 찔러 죽이는 단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셀루신, 소위 한쪽으로는 우파, 한쪽은 좌파 같은 나름대로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 12제자가 함께하였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이분들은 재산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남의 배를 빌려다가 그물을 깃고 있는데요, 야고보와 요한은 배를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가 큰 수산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낚시를 하는 사람과 수산업을 하는 사람은 이게 다른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수산업, 그리고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낚시질. 이게 어부입니다. 어부와 수산업, 완전히 다른 비즈니스를 하는 그 사람들이 함께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만났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만날 이유도 없는데, 함께할 이유도 없는데, 그래서 진짜 예수 때문에 우리가 함께한다라는 이 마음이 놓쳐지지 않고 예수님 앞에 끝까지 드려졌던 이분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서로 주 안에서 함께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함께하는 것. 그러면 이 예수 때문에 함께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모이면 자동적으로 함께가 되느냐? 여러분, 예수 만나면 서로 사랑하게 되죠? 박민환 집사님, 예수 만나면 그냥 사랑이 막 팍팍 되죠? 말을 이렇게 해야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만나면 사랑이 팍팍 되면 좋겠는데 실제로 예수를 만나도 사랑이 팍팍 안 됩니다. 예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아세요. 그래서 뭐라 그러세요? 자꾸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좀 제발 서로 사랑하라고.
자, 요한복음 13장, 1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막 이거 읽다가 여기에 꼭 제발을 좀 넣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도 제발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게 이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왜요? 사랑이 안 되니까. 제자들도 알잖아요. 우리 보았잖아요. 그냥 예수님 따라가다 갑자기 예수님이 좀 앞서가니까 뒤에서 궁시렁거립니다. 뭐라고요? 누가 제일이냐? 우리 중에 누가 제일이냐? 뭐 이런 소리 하는 겁니다. 이게 제자들의 현 주소였어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예수를 따라가요. 나름대로 스토리가 있어요. 아까 우리 죄 많은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난 스토리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풀어놓으라고 하면 예수를 만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사랑이 되면 좋겠는데 사랑보다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안 되니까 예수님도 애지간히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아예 이게 예수 믿으면 사랑이 되는 거란다, 이게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예수 믿었으니까 이건 명령이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게 되면 명령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사랑이 되면 왜 명령을 해요? 그냥 되면 되는 거지. 이게 사랑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명령이라는 겁니다. 이제 계명을 주겠다는 겁니다. New commandment. 예수님 믿은 사람에게 새 계명을 내게 주겠는데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5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누구를 사랑하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이 있고요. 레위기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지금 예수님 이야기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또 이야기하세요. 누구를 사랑하라요? 누구를 사랑하래요? 내 원수를 사랑하래요. 또 누구를 사랑하래요? 또 누구를 사랑하래요? 원수 같은 그냥 아내. 그냥 아내. 원수 같은 아내 말고 그냥 아내를 사랑하래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5가지는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참 그러고 보니까 아내 사랑이 그냥 되는 게 아닌가 봐요. 할렐루야. 그죠? 이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아내 사랑하는 게 그냥 되어지면 명령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 안 되니까 사랑하라고 명령도 하십니다. 이렇게 명령하시는데요. 사실 그 중에 서로 사랑하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사랑하는데요, 네가 사랑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너를 사랑하게까지 만들라는 거예요.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그렇죠? 서로 사랑하게 하려면 내가 사랑하는 것, 뭐 주구장창 퍼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사랑이라는 건 이거는 정말 우리 주님의 사랑이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게, 이게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사랑해 이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이 서로 사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 건 정말 깊은 단계가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거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누구에게요?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하세요. 14장에 가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이 뭐예요?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킬 거다. 하나님 사랑하면, 예수님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게 된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 이렇게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게 되리라가 아니고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거다. 안 되지만 저와 여러분의 현 주소는 사랑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솔직하게 제가 그걸 인정하기까지가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사랑이 없다는 게 인정하는 게 너무 어려웠고요,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구나라는 걸 깨닫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그걸 인정하고 나니까 훨씬 수월해졌어요. 그게 인정이 되니까 뭐 하면 돼요? 내가 사랑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말씀 붙들고 하는 거야. 우리의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그냥 좋고 좋은 대로 지내는 사랑이 아니야. 그렇죠? 인간적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내가 좋은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원수 같고 내가 싫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 사랑하라는 거예요. 안 맞는 사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무속자 봉사는 오히려 할 수 있는데 우리 순식구 사랑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우리 가족 사랑하는 거 어려워요. 나를 힘들게 하는 내 옆에 가시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그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함께하는 게 쉬웠으면 이 얘기 하셨을까요? 당연히 안 하셨죠. 새 계명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발 서로 사랑해라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랑해라.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맞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분, 사랑이 이렇게 명령하면 사랑이 되죠. 그냥 이 말씀만 하루 왼종일 외우면 사랑이 되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금식해도 사랑 안 되더라고. 배고파가지고 짜증이 더 나. 더 괘씸해 막 어떨 때는. 이 금식해도 사랑은 안 돼요. 사랑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셨게요? 예수님이 뭐 하셨냐면,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다음에 뭐라 그러셨어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기도하세요.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I pray for them. I do pray for 하며 예수님이 17장 전체는 예수님이 기도해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세요. 내가 기도한다. 내가 비는 것은 그 내용이 뭐냐? 이거 아니라 이거다. 이거 아니라 이거다. 이거 아니다 이거다. 우리 한국말 문법에 not but 용법에 따라 이거 아니고 이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자들 너희들을 위해 내가 기도한다. 지금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위대한 예수님의 기도, 온 세상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있는 너희들을 위해 기도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세상에서 너희를 건져가지고 아예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게 되는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근데 뭐를 위해 기도하셨을까요? 이 기도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요. 내가 비옵는 것은, 세 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실제로 오늘 그 17장의 가장 큰 핵심의 기도는 첫 번째 이 기도예요.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You have given me for they are yours. 이거 아닌데? 11절.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Make them one 이라고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믿게 하옵소서 하며 주님의 기도가 이렇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나름대로 우리가 죄와 싸우도록 기도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약해요. 뭔가를 결정할 때 기도하고 결정하기보다 그냥 이런 불편한 문제는 그냥 결정해 버리는 것 같아요. 뭔가 기도하고 결정했는가?
뭔가 사람들 간의 관계가 떨어지고 힘들 때 그 문제를 놓고 지금 예수님처럼 기도하는가? 하나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몸부림쳐서 문제를 풀어가는가? 아니면 그냥 기도 없이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가? 많은 경우에 실제로 보니까 기도 없이 정말 관계 문제를 사람들과 이야기해서 끝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함께 가기 위해서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하나 되기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기도해서 이 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강해할 때, 이게 3년 전 설교에 이 내용이 좀 같이 들어 있었었는데요, 이 요한복음 강해할 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그때 여러분 저희 평안교회가 나름대로 저는 괜찮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수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믿었는데요, 제가 이사를 많이 해가지고 미국에서도 뭐 오클라호마, 커네티컷, LA, 여기 시애틀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 지역에 가면 교회를 옮기지 않는데 보통 옮겼던 교회가 평안교회가 딱 10번째 교회더라고요. 제가 이 세상에 10번이나 교회를 옮겼어. 교회 많이 다녔죠? 그래서 그 교회들을 이렇게 보면 죄송한데 개 중에 평안교회 괜찮은 교회예요. 제일 괜찮아. 진짜로. 진짜 괜찮은데, 그럼 왜? 괜찮다니까. 이만하면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자화자찬이라 뭐 쑥스러워요? 그래 니 잘났다 또 그러시려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실제로 괜찮아요.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분들이 많으세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 잘 믿기 위해서 몸부림치신 분들이 진짜 많아서 그래요. 그런 모습이 진짜 있어서 귀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 3년 전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여러분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이렇게 들리거나 뭐 하면 무섭거든요. 근데 그때 들렸던 게 이거예요. 여러분 못 읽으시겠죠? 이 성경에 나왔던 벨사살 왕도 못 읽었어요. 이게 바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겁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벨사살 왕이 이 글이 벽에 쓰여지자 놀라가지고 이게 누군지 해석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냥 갑자기 기도하다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웬일이야 그랬더니 그 와중에 갑자기 이게 데겔데겔 거리는 거예요. 이게 메네 뜻이 있고 메네 뜻이 있고 이게 데겔이 뜻이 있는데요, 이 데겔의 뜻이 뭐냐면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때 기도하는데 자꾸 데겔데겔 거려서 이게 무슨 기도도 되게 웃기다, 방언도 웃기다, 데겔데겔 거리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이데겔이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기도하는데 자꾸 뭐가 모자라라는 거예요. 뭐가 모자라느냐? 저와 여러분 오늘 보지만 이 세 개 중에 예수 앞에 죄와 씨름하고 예수를 믿는 일들에 대해서는 평안교회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정말 스트러글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 되는 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애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긴 약해요. 이 약함의 근원은 저한테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저는 평안교회를 맨 처음에 할 때 끼리끼리를 허락을 했어요. 끼리끼리 괜찮다고. 그리고 끼리끼리 뭐 어때요? 그 호모지니아성 그룹끼리 같이 서바이벌 해야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걸 허락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끼리끼리로 계속 남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녹아 들어가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끼리끼리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이러면 하나 되는 게 힘들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평안교회에 와서 이제 청년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오래 했었기 때문에 청년부 사역자로 한이 맺힌 게 있어요. 뭐냐면 청년부를 좀만 해놓으면 장년부에서 자꾸 일꾼으로 빼가요. 그러니까 뭘 하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심지어 우리끼리 예배로 인정도 안 해줘. 그래서 장년부 예배를 드리고 청년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너 오늘 아까 오전 예배 드렸어? 막 이러고서 따지세요. 청년들이 무서워가지고 힘들어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평안교회를 시작하면서 아예 3부 예배는 청년부 예배, 청년들 건드리지 마세요.
그랬더니 우리 장년부에서 불평도 좀 맨 처음에는 있었어요. 아유, 청년들 모이는데 왜 자꾸 그러시냐고, 그 애네들을 자꾸 봉사하게 좀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근데 제가 좀 냅두라 그랬거든요. 냅두라고. 그랬더니 냅뒀더니 잘 하더라고요. 실제로 청년들은 냅두면 자기들끼리 재밌게 잘해요. 근데 재밌게 잘하는 건 어느 정도 잘 갔는데, 문제는 이게 뭔가 이게 완전히 따로 국밥이 돼가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냥 잘 하는 거예요. 이제 그 고민이 시작이 됐어요. 감사하게 이제 죄송하게 이제 청년부가 사역자들이 한 1년 반 없었어요. 그러는 덕분에 제가 청년부에 들어가서 청년들을 같이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한일 목사님이 오시면서 고맙게, 여러분 아까 그 5K M 얘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여러분 우리 교회 참고로 알려드릴게요. 제일 음식이 맛있는 데가 로비 옆에 저기 우리 늘 푸른 애 모이는데요. 거기는 특별 특식이 항상 있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 늘 푸른 회원들이 모이는데요. 청년들이 작년에 한번 늘 푸른 애 가서 재롱도 떨고 음식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재밌었던 모양이에요. 좋았다고, 자기들이 너무 좋았다고. 올해는 5번, 6번 하겠대요. 두 달 만에 한 번씩.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자꾸 들여지기 시작을 하니까 청년들이 이제는 이렇게 벽들이 허물어지면서 평안교회 식구다라는 생각이 이제 자꾸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 되는 일들이 있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 장년들, 우리 서로를 향해서도 이제 조금 더 준비해야 하는데,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이 일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2019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서로 여러분 평안교회 같이 예배 드리고 하면서 불편하신 분들이 아직도 하나도 없으시죠? 네, 없으신 분들 계세요. 아직 깊이 안 들어오셔서 그렇습니다. 네, 좀만 들어오시면 불편한 분들이 생기세요. 할렐루야. 네, 그 일들이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내 마음이 안 드는 사람이 없는 게 정상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데 그 문제를 기도하고 풀어가는 게 교회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싸우고 깨지고 헤어지면 이건 더 이상 죄송한데 교회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그들과 같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그들이 하나 되도록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드려지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연이어서 이런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복음 전파가 말로 맨 처음에 된답니다.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도 복음 전파, 복음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단지 그뿐만 아니라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 돼야 우리가 예수 안에서 불편하고 힘든 것을 감당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품어줄 줄 알아야 세상이 예수를 믿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에 당연히 불편하죠. 힘듭니다. 그런데 그 힘든 일들이 정말 옳고 그름으로 따져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 되어짐으로 품어주고 함께 갈 사람인 줄을 알고 함께 나아가는 일들이 있을 때 지금 믿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 몇 달 전에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세상에서 가난한 성도들 얘기했었죠. 교회 안 나가 성도들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보고 싶은 교회는 하나님 제대로 믿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예수를 믿도록 하는데 걸림이 되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다툼, 우리가 하는 불평 때문에 세상이 나는 저런 교회 안 나가, 나는 저런 예수 안 믿어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요,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23절 또 읽죠.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성령님, 그분들이 하나이라는 것은 한 분인데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다르고요, 그리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일들이 다르고요, 성령님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라는 겁니다. 이 개념이 놀라운 개념인데요, 저와 여러분은 달라요. 오늘 본문에도 다른 여인들이 모였어요. 다른 제자들이 모였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이 함께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천국,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비밀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소망이 생길 수 있도록, 그리고 이를 위하여 함께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으로 성숙해 간다는 게 무엇일까? 진짜 최근에도 그런 말을 나눴어요. 어떤 분이 목사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틀렸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에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하면 사랑할 수 없어요. 옳고 그름하고 사랑은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계속 옳고 그름을 따지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진척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옳고 그른 거 좀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옳고 그른 거 따졌으면 저와 여러분 사랑하셨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겠습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옳고 그른 문제는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문제도 처리하셨습니다. 그냥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요한 1서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고 살리려 하시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살 수 있습니다. 평안교회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길이다. 예수님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 1서 3장 16절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솔직히 이 말씀 들으면 맨날 힘들어요. 목숨을 우리가 버릴 수가 있어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목숨 말고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너무 대단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못 가니까 이거부터 시작하면 어떨까요? 자존심을 버리는 거에 마땅하니라. 자기 주장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기 고집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사랑은 이런 게 맞잖아요, 그죠? 자기 성질, 머리 좀 버리는 게 마땅하니라. 자기 옳다, 내가 옳다 하는 것을 버리는 것이 맞다. 여러분, 사랑 앞에서는 버리는 게 맞습니다. 이런 일들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고요, 또한 우리가 베풀어야 될 사랑이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랑함으로 우리 한번 정말 이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모르지만요, 주님 안에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저희들이 10년 뒤에 어떤 사람으로 변해 있을까? 적어도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